여러분, 올해가 진짜 금방 다 갔네요. 오늘 포함해서 주일이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지만 이제 다음 주일은 또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이제 올해의 우리 목회 주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잘 아시죠? 우리 한일교회 비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제 해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신앙 양육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올해의 주제는 교회를 낳는 교회입니다. 영적 재생산이죠. 그래서 본당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본당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이제 곳곳에 뭐 주범이 어디며 우리 교회 비전과 표어들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곳곳에 이렇게 게시를 해 놓으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눈에 띄게 보시는 거죠.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외부 행사들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비전 표를 이렇게 보시더니 여러 분들이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제 한일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 뭔가 개척을 준비를 하나 보다, 교회 개척, 분리 개척을 준비하나 보다라고 아시고서 칭찬을 해 주시는 거죠. 뭐 아직까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준비를 위한 기도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미 올해도 보시면 유명한 어느 교회에서는 이미 29개 교회를 분립한 유명한 교회도 있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분리 개척을 건강하게 잘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분하게 칭찬들을 해 주시는 거죠. 제가 왜 어떤 칭찬을 해주시나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이제 2가지 내용을 우리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일교회를 향해서 2가지를 칭찬하는데 그 첫 번째는 담대함. 한일교회가 담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한일교회 규모를 보면 우리 교회 규모상까지는 분립 개척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분립을 한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를 더 세운다 그러면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더 있는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면 좀 더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만한 상황인데 교회를 하나 더 낳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담대하다, 용감하다 그런 칭찬들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칭찬해 주신 내용들은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지만 빠르지는 않더라도 방향이 바르면 언젠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열심히 빠르게 뛰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잘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 설정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모든 일에는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보고서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러고 외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염려하시는 내용들은 뭔가 제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2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잘 낳지 않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애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키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가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세워진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게 어렵다라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을 보시면 이미 훌륭한 목회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개척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했지만 미자립인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를 하나 더 개척을 한다,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자립 교회 하나 더 얻는 것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염려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인구 문제죠. 인구 문제. 데이터상으로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주는데 교회는 더 늘린다는 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죠. 차라리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작은 교회들을 서로 합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염려를 듣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고 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그 관심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를 합병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그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올해 우리가 교회를 낳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성경 본문들의 몇몇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부담스러우시죠? 젊은 우리 분들에게도 신혼부부들에게 애 더 납시다 그러면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 뭐 선교합시다, 교회를 개척합시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얘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또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양육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슈가 된 큰 이슈들 중에 하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한 가정에서 2명만 낳아도 현상 유지라고 그러죠. 2명 낳아도 이제 본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 가임 여성이 낳고 있는 이렇게 출산율이 0.8명, 0.8 얼마입니다.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고 또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전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인구 재생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자녀를 낳고 나오면서 인류가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생산되는 것을 인구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구 재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도 존속하기가 어렵고 또 인류 자체가 인구가 없어지면 사람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인구 재생산이 잘 이루어져야 나라도 건강하게 서 있고 인류도 잘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재생산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영적 재생산도 비슷합니다. 영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을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 영적 재생산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 몸은 이대로 있는 상태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진 곳입니다. 그러니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고 또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영적 재생산에 대한 명령을 줄기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주신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주셨던 명령이 일단 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타락하고 훼손,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역사들을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남은 이 땅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셨던 그 명령도 재생산의 명령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도 영적 재생산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들이 진행이 되는데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것처럼 디모데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자녀를 낳도록 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 자녀를 낳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타락한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결같이 영적 재생산을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진 아주 중요하고도 무거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명령은 부담스럽지요.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다 부담스러운데 자녀를 낳으라, 이것은 아마 가장 부담스러운 명령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실까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고 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명령들, 특별히 영적 재생산의 명령도 시대마다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유익하게 하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재생산의 명령은 비록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성숙을 가져다 주는 유익한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 텐데요.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재생산의 유익을 몇 가지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도망을 간 나쁜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돈 훔쳐서 도망간 종이죠.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이제 머물렀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감옥에 있는 생활을 하는 중에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든 내 영적인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99마리와 함께 있는 양보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 다시 돌아올 때 더 기뻐한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너무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재생산의 유익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큰 유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영적 재생산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오네시모가 회심한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의 유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무익했던 종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본래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니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나의 복음 사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재생산의 유익은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또한 나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한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나온 이야기를 보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유익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지금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는 중에 결국에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 이전에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내 돈 훔쳐간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 너 오네시모 너 한번 어디 걸리기만 걸려봐, 잡히기만 잡혀가, 너는 이제 정말 죽일 수도 있는, 당시에는 종은 그냥 주인 마음대로 해도 큰 그게 없었으니까 그야말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관계였는데 평생 원수로 지낼 뻔했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으니 이제 너가 형제로 여기도록 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였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원수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원수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정말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혹은 나에게 잘 못한 사람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관계가 없는 것이 대단히 큰 복입니다. 지금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그렇게 나쁜 관계였고 평생 원수가 될 만한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관계가 바뀌어서 형제지간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재생산은 이처럼 높디 높은 관계의 장벽도 허물어뜨립니다. 복음에 그만큼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영적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영적 자녀 낳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런 유익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 가장 큰 유익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큰 영적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더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내가 연약할 때에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또 나는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재생산을 하는 교회는 관계들이 다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관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착하고 선하고 좋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어디 동호회에 가서 사람들 모이는 것보다 교회 안에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동호회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 모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잘 통하고, 자, 우리 등산 동호회다 그러면 등산 가는 게 목적이니까 자, 도봉산 다 같이 가는 거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등산 동호회 왔는데 등산하자 그런데 나 등산 싫어 그럴 사람 없잖아요. 별로 다툴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환경과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훨씬 더 다툼이나 불화나 관계의 어려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여러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잘 모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를 모을 수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인 영적 재생산으로 하나로 모여지는 겁니다. 영적 자녀를 낳는 일을 우리가 동일한 목표로 삼아서 함께 모일 때에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참지, 예수님 때문에 견디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지 라는 마음으로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재생산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그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익을 풍성하게 누려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매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오늘까지 하면 8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 영적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에서는 교회를 낳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의 영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낳는 것은 내가 교회를 낳는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들을 함께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재생산, 교회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셨지만 나를 통해서 잘 양육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주셨으면 당연히 내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교육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유산을 상속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상속,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건강이나 또 자녀의 학교 성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가장 첫 번째 되는 영적 재생산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들도 그러시고 또 부모님도 그러시고 자녀 하나 키우려고 많은 공을 들이잖아요. 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며 물질이며 또 수많은 사람들 노력을 동원합니까? 요즘엔 애 한 명 키우는데 6명이 들러붙더라고요. 엄마 아빠 붙죠. 할머니 할아버지 하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하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학전 걷다가 보니까 애 한 명 서 있고 어른들이 주르르 이렇게 둘러서 있더라고요. 다 이제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애 하나 키우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앙 가운데 잘 자라도록 하는 데는 더 많은 공이 들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와 선교하는 것,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먼 곳에 복음 전하는 일, 이 일들은 시대와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의외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 역시 교회를 낳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자녀에게 신앙을 양육하고 전수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목회자를 양성을 하는 일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없지만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전수해 나가는 곳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 사역자들이 있어야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현재는 목회자의 숫자들이 많이 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으면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몇 년 후부터는 많이들 은퇴를 하는 겁니다. 늘어나는데 반해서 목회자 지망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목회자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이 온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회자나 선교사를 배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도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누구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부르신다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교회의 일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자녀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영적 재생산하는 네 번째 내용은요, 이제 이 내용들은 제가 연중에 한 번씩 설교 중에 언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교회 안의 교회인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소통이 되어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도 이 공동체이지만,
대예배, 함께 예배하는 대그룹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지만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소통할 만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서로 잠시 인사하는 정도, 또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그룹의 예배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신앙 성숙이 잘 일어나려면 반드시 소그룹에도 참여를 하셔야 내 신앙이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은 여러분 속해 있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역에 속해 있고요, 전도회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사역팀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모임들을 가지고 그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교회를 낳는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지나오면서 그 일들이 많이 좀 약화가 되었지만 이제 내년 가서 특히 내년 봄쯤에는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이 운동들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재생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분립 개척입니다. 분립 개척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한 사람 보내어서 개척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먼저 인큐베이팅 된 교회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누어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당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 교회가 우리 한일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져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 개척은 안 되는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 분립 개척은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했던 교회들은 교회가 양쪽이 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분립 개척한 교회들마다 참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교회는 한 가족인데 가족들이 헤어져야 되니까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그 어려움도 있고, 또 그냥 조금 어느 물질 얼마를 지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충분히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립 개척은 교회가 충분히 성숙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일교회는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분립 개척을 위한 어떤 자금을 적립을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경상비에서도 이렇게 조금 모아서 나가지만 선교 헌금 하시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국외 선교를 하고 나서 정해진 곳 선교를 하고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100%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적립을 하는 거죠. 언제쯤 충분히 준비가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뭐 몇 년이 될지 또 더 걸릴지 모르지만 딱히 제가 정한 시점도 없습니다만,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방향이 옳기 때문에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재생산의 방법 여러 가지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 목회자 양성하는 것, 소그룹 많이 만드는 것, 분립 개척하는 것 등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제가 성경 구절 두 곳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그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목도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것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딱 접붙임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재생산의 일을
또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많이 맺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재생산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